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책? 맞습니다. 네, 이거는 처음 보는 분도 있고 할 건데 서점에 잘 안 팝니다. 이거는 보면 색깔만 이렇게 있고 글씨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이 기독교인들이 들고 다니는 두꺼운 성경책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과 또 이웃들 모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복된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요거는 무슨 색 같습니까? 네, 황금색. 무슨 색이요? 황금색. 네, 요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늘나라가 사실은 이보다 훨씬 좋은 거지만은 세상에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한 거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고 환경과의 관계도 뭐 오염이나 그런 파괴 이런 게 없고 아주 좋은 그런 곳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칠 때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잘 아시네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다 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무슨 색입니까? 예, 이 검은색인데 혹시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비슷한데 죄입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참 좋은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람이 할 도리를 안 한 것, 해야 할 걸 안 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한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도리를 안 한 것, 또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이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한자 공부하시는 분은 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죄자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쓰거든요.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안 해야 될 거 한 거 이런 게 죄인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신부, 수녀, 성녀 누구나 다 아마 50고 100고 차이나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빠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장차 죽어서 천국 못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돌을 닦고 수양을 쌓고 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일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마치 예를 들면 태평양 바다 건너서 저 미국까지 다리를 놓는데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수양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거는 마치 태평양 바다에 다리를 100m 정도 놓는 것 같습니다. 다리 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바다 가운데 다리 놓기 어렵죠. 좀 더 한 사람은 1km 정도 넣으면은 그게 태평양 미국까지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합시다. 택도 없다. 택도 없죠.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의 수양, 도덕, 선행, 나눔, 베품, 봉사 이런 거 참 좋긴 한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지은 그 죄를 사함받기는 너무나 그게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걸 못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또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인데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왜 그러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죄인은 저를 비롯해서 죄인은 사랑해서 살려야 될 긴데 죄가 있으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와서 교제도 하고 해야 될 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죄지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 대신에 양이나 소 이런 데에다가 죄인이 이렇게 안수하면 제사장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가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죄인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대신 죽게 함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인데 그런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저거에 해가 비치면 사람이 있고 그림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자고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그 어린 양들이 예표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예수님에게 다 찍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커먼 이거 가지고는 사람이 자기가 수영 못하는데 퀴즈 수영 못하는데 물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카락 끌어당기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 바다에 다리 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일을 그 성경을 말하면 음부에 내려갔다가 하늘 올라가는 그 일을 사람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에서 이쪽에 시원한 다리를 고속도처럼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지성법이라고 하고 지극히 공평하기 때문에 지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물조차도 그거 하나님 판단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이렇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요건 무슨 색입니까? 예, 흰색인데 손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조금 때가 묻었는데 흰색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요 색깔 같은 것이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죽어서 지옥왕국 천국 가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가난에서 건짐받고 질병에서 건짐받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건짐받고 저주에서 건짐받고 멸망에서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럼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그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짭니까? 간이 됩니까? 넣어야 짜고 구슬이 10마리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보면 잘하시네.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있다고 사실을 믿고 숨을 쉬는 사람은 호흡,
내뱉을 호흡, 빨아들일 호흡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있다는 걸 절대로 안 믿고 확 닫고 있으면은 호흡 곤란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아닌데 믿어준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거는 사실인데 그걸 인정하면, 그걸 이제 사실이 아닌 걸 믿어준다 이거 아니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잖아요. 까만 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옛날에 그 물리 학교에서 배우실 거인데, 혹시 도체, 부도체 뭔지 아시는 분은? 도체는 뭐고 부도체는 뭐다? 네, 손 내리고.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구리 같은 거를 도체라고 하고, 나무나 돌 같은 거는 전류가 안 통하는 거를 부도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전류도 인간이 만든 에너지인데, 우리가 도체가 되면 그걸 통해서 에어컨도 들어가고 히터도 들어가고 스피커도 되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로 힘으로 할 수 못하는 것을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기도, 예수님 이름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안 믿으십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믿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아무리 돈 많이 들이고 성대하게 해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그 예배는, 그 바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다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날마다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미움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끊으라 그런 말인데,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우리 어른들은 몇 대에 무슨 나무를 죽었다, 그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아무리 좋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도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인으로 모신다 했는데,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 자랑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거든.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해라. 살집하거든. 죄를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개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추를 해라. 이런 생활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결정할 때 예수님을 주로 안 모시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말한다든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가, 하나님은 공평한 것을 기뻐하신다. 같지 않은 저울추와 대를 두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데 마 좀 가만히 계시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면서 뒤로 밀어보고 어르신 취급하는 게 아니라 뒷방 노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까? 시다바리로 모시는 겁니다. 시다바리. 예, 이런 말씀 미안합니다. 종으로 하인으로 값없이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치한 건 아니고 우리 편에서는 값없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실제로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른 사람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그때부터 정말로 예수 믿는 바보 같지만 순진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산상보건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에서 아까 도체 말한 것처럼 나는 구리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런 엄청난 전류가 그러면은 큰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라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난에서도 건진받고 질병에서도 건진받고 절망에서도 날마다 찾아온 우울에서도 절망이나 불안, 두려움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바다처럼 평강하게 임해가지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고 짧지만은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하면 노력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인데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의 기도도 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까지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제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으면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영혼은 무슨 색입니까? 예,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지금 4월에 그린한 연두색이나 또 앞으로 5, 6 때문에 실록 아주 푸르는 그런 계절인데 그런 자연적인 그런 식으로 것만 봐도 치유가 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참 좋은데 이 자연의 푸르름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혹은 everlasting life 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인데 여러분 속에 작더라도 거듭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낳은 거 던져놓으면 살까지 죽을까요? 죽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이 사람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게 공급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님 나는 집에서 살살 성경 읽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에서 뭐 스마트폰 요래요래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훨씬 낫죠. 그러나 집에서 개인으로 성경 읽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어렵다 그랬어요. 나는 안 가고 주일이라도 뭐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내가 혼자 성경 읽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어려워요. 교회를. 왜냐하면 이단도 있고 사기도 있고 집에 소파에 들러가지고 리모컨으로 방송 듣는 거 하고 이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청소도 하고 칭찬도 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 격려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다 오는 거거든요. 그냥 인터넷 그 주소 없는 그런 말 듣는 것보다는 정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주신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이 자라서 푸르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탁기, 뭐 통돌이 세탁기 예를 듭시다. 그 아이가 막 운동하고 때도 많이 먹고 이제 겁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세탁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보니까 딸이 벗어놓은 거, 아들이 벗어놓은 거 지저분한 옷들 많은데 여기 좀 점잖은 생활한 사람 옷이 있는데 얘가 말하기를 점잖은 생활한 옷이 말하기를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더러워.
그렇게 시커먼 해가지고 말이지. 흙도 묻어있고 커피도 묻어있고 김치도 묻어있고 나는 더러워가 너가고 안 올래. 하면서 지는 세탁기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세탁기에 들어가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이래도 돌고 저래도 돌고 얘도 돌고 이래가지고 1시간 후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얘는 아주 냄새도 좋고 섬유유연제 아주 뭐 부드럽고 탈수해가지고 말라가지고 아주 부드러운데 얘는 더러워 안 올래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뭐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 나오면 똑같이 예수 믿는 거지만 특별 대화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면은 연약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연체되신 분, 학생 뭐 다양한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람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청소하고 교제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인간 누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 가운데 통돌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씻기고 뒤틀리고 이래 하면서 어느덧 내 때가 다 벗겨지는 것이고 내 교만이 다 벗겨지는 것이고 내 우쭐함이 나의 연약함이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도 다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큰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것만 그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또 모든 원망, 불평, 저주,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